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인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영생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주님을 믿도록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초기 사역은 나사렛에서 시작하여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1년 정도 활동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을마다 다니며 나사렛에서 시작하여 사람들을 만나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은 어둡고 소외된 곳이었는데 복음의 큰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12 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70인을 세워서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일의 중심은 말씀이고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말씀의 풍성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초기 사역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점으로 후반기 사역으로 후반기에는 말씀의 깊이를 깨닫도록 가르치며 성장하도록 주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후반기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그들과 갈등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날수록 사람들의 믿음은 성장하였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욱 강하게 드러내어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으로 가서 이방 여인을 만나시고 갈릴리 바다 서쪽으로 돌아서 10개의 성읍들이 있는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 벳세다로 다시 돌아오실 때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표적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었던 것 같이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가 아니면 살 길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표적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 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뜻을 설명하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며 만물 위에 거룩하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순종의 법을 세우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창조의 근원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피조물은 만물에서 떠나 헛되게 되었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으로 해 아래에 있는 일들을 질서 있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다스림과 제도와 규례와 학문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질서를 주십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완전한 진리를 알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율법은 한계와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통일하십니다. 율법과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과 생명을 얻고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기술과 제도를 발전하게 하여 말씀으로 다스리게 합니다. 사람에게 70년이나 80년의 수한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잠언을 기록하였고 전도서에서는 말씀을 떠난 이 세상의 일들을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해 아래 사람들은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말씀 없이 살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아담이 생명으로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뱀의 유혹으로 말씀에서 떠나 육체를 따라 살아감으로 헛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과 칠병이어의 표적에 대하여 그것을 설명하시고 또 맹인을 말씀의 능력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14절에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이 없더라 하였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할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집으로 가는 길에 기진하여 쓰러질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떡이 없어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보릿고개와 같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가 있었고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양식이 없었을 때의 굶주린 일들을 기억합니다. 제자들도 떡이 없어서 곤란을 당한 때의 일을 기억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떡이나 재물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풍족할 때 영혼과 육신이 살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여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두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습니다.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과 떡에 대하여 말할 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누룩은 떡을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과 헤롯의 말을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말을 가르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씀에서 돌이켜 헤아릴 일들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후손이 말씀에서 떠나게 되므로 헛되게 되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있기 전에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으며 사람이 말씀을 떠남으로 헛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서에서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일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솔로몬은 헛되지 않은 이 세상에 헛되지 않은 것을 찾았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수고하며 일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 헛된 것 가운데 그래도 선하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웃음이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가운데 웃음을 칭찬하였습니다. 또 청년의 때가 같이 있다고 했지만 젊음도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이 말씀에서 떠났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말씀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였습니다. 17절에서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때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생명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말씀의 빛 안에 거함으로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죄가 없으며 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말씀에서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씀에서 떠나 육체를 따라 살아감으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고 육체가 되어 태어날 때부터 내버려진 자로 죄 아래에서 무지하고 무능하게 태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교육을 받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 무식하게 짐승같이 살다가 죽게 되는 죄 아래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였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 못 얻기라 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을 받고 믿고 이 말씀과 연합한 자를 하나님과 같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은 천사보다 존귀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질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그때 먹은 떡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에게 너희에게 하늘에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주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의 떡을 먹고 이 생수를 마시는 것은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며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수군거림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듣고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떡과 생명수를 교회에 항상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이 있는 베세다 마을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고 고쳐주기를 구하였습니다.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의 눈을 안수하시니 주목하여 보고 모든 것을 밝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바른 것은 주님의 입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하고 흐릿하게 보였지만 다시 안수하니 영혼이 밝아져 영혼과 육신이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거듭나면 어린아이와 같이 흐리게 보이지만 영혼이 장성하게 되면 밝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장성한 자가 되어 밝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첫 번째 창조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물과 성령으로 영혼이 다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타락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처음에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두 번째 새롭게 하시는 창조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창조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교회에 우리에게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의 표적에 대하여서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맹인이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항상 발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의 은혜와 빛이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하시고 또 이 빛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시고 복음의 영향력을 비춰서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